오늘은 시편 23편 네 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를 또한 나누어서 1절과 2절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사영리 가운데 첫 번째에 해당하는 영적 법칙으로 함께 생각을 했었고, 지난주에 보았던 3절 말씀은 기독교의 사영리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시편 23편의 이 말씀과 기독교의 복음 네 가지 영적 법칙을 연결해서 우리가 한번 복음적으로 복음을 시편 23편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내용은 그 가운데서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우선 CCC에서 이야기하는 거기에서 많이 보급하고 있는 사영리의 첫째, 둘째, 세 번째를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즉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사형리의 두 번째 부분은 그러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체험할 수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23편 3절의 내용이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라고 할 때 그 소생시킨다 라는 단어, 슈브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는 길을 잃어버렸기에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쫓아가서 발견하고 자기의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 하는 그런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였습니다.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이제 사형리의 세 번째 부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시편 23편 4절의 내용이 이 세 번째 법칙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은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미국 사회에서 어떤 모임에 가면은 서로가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서로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대화를 시작하는, 그룹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돌아가면서 당신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fear?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현재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것이 현재 나의 마음 상태를 정해 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 현재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은 다양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몸이 몹시 불편하신 분에게는 건강이 나의 두려움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건강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 좋겠는데 자주 아프시면은 자녀들이 매우 불안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업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은 앞날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거나 시험이나 프로젝트를 만난 사람들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영국의 아놀드 조셉 토인비는 인류의 역사를 한 문구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challenge and response,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라고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인류가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서 예상치 못한 엄청난 두려움, 혹한의 시기라든지 아니면 대재난의 시기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의 시기가 닥쳐왔을 때에 그 도전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리스폰스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진보할 수도 있고 또한 역사가 퇴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겐 늘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수많은 두려움들이 다가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 공부를 한 사람에게는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이고, 피곤하고 힘들고 나는 안 되겠다고 해서 주저앉아 버리면 좋지 못한 성적이 나올 것이고, 젊은 시절에 배짱이와 같이 놀았으면 그 후에 실업과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반면에 젊은 시절의 앞날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는 더 좋은 부유한 삶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즉 도전이 없는 인생은 정말 밋밋한 인생일 뿐만 아니라 발전이 없는 인생이라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입니다. 또한 양떼와 목자의 삶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 첫 번째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는 부분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는 구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그 당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여러 나라에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따져놓고 생각해도 이스라엘 전체 영토가 대한민국의 남한의 4분의 1, 커야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은 매우 좁은 영토입니다.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같이 아주 높은 산 꼭대기에도 있지만 또한 사해바다와 같이 바다 수면보다도 수백 미터 밑으로 내려가 있는 땅도 있습니다. 좁은 영토 안에 엄청난 높이의 산과 엄청나게 낮은 바다와 계곡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고저가 매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비가 오는 계절은 한 해에 3개월 정도, 약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그 이듬해 2월까지 3개월 정도가 비가 오는 우기이고, 그 외에 9개월 정도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그러한 건기 지역이 됩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 건기 지역에도 한 번씩 국지성 폭우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거기에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생기게 됩니다.
협곡이 많기에 산과 낮은 계곡 사이가 가파르기 때문에 비가 쏟아지면은 갑자기 물이 계곡으로 쏟아지게 되고 그 계곡에는 엄청난 높이의 물이 쌓여서 급류를 이루어가면서 주위에 있는 바위조차도 다 깨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혹시 캠핑을 가서 야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번씩 그런 뉴스가 나오지요. 뭐 지리산 뱀사골이라든지 뭐 이런 골짜기에 강 옆에 혹은 물이 지나가는 곳 옆에 텐트를 치고 밤을 잤는데 야밤에 국지성 폭우가 내려서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그 물가에 텐트를 치고 있는 사람들 텐트를 그냥 급류가 쓸고 지나가서 조난당했다 혹은 심지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리산 뱀사골 가보면은 그 폭이 엄청 넓습니다. 뭐 몇십 메다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계곡들은 그 폭이 엄청나게 좁습니다. 그 부분을 몇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면 두 곳 정도를 소개를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에게도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 요르단 남쪽에 있는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죠. 몇 년 전에 한국의 드라마 미생에서도 나온 그러한 그 협곡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협곡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한번 올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래전 유명한 관광지인 이 페트라 협곡에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돌발적인 폭우가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 그 도시의 입구로 이어지는 길고 좁은 9m짜리 협곡으로 손살같이 빗물이 들이닥쳤습니다. 당시 그 계곡을 여행하고 있던 50명의 프랑스 관광객들이 있었고 그들을 인도하는 현지인 2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멀쩡한 날에 50명의 프랑스 관광객들을 인솔해서 지나가는데 그 여성 관광객의 나중 인터뷰 내용입니다. 갑자기 뒤에서 터져나온 괴성을 듣고 고개를 돌려 비좁은 동굴에 갈라진 틈으로 관광객을 끌어올리려고 했지만 물살의 여파로 바위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관광객들의 몸이 썰려 나가는 장면을 그저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래서 요르단의 정부 수반이 나와서 프랑스에 사과하고 조문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 멀쩡한 낮에 관광객들이 지나가는데 갑작스럽게 물이 쏟아지면은 그 좁은 계곡이 급류로 순식간에 사람을 집어삼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협곡은 신약의 여리고 근처 산에 위치한 올스닥스 세인트 조지 모네스트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 위쪽의 지역을 와디 켈트라고 하는데 이 와디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에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그곳은 건기 동안에는 바짝 마른 계곡입니다. 그런데 우기에는 그곳에 물이 가득 차서 넘치는 강으로 변해 버리는 곳을 와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와디 켈트 안에서 목동 출신인 크리코리안 이 선 목자의 영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실제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계곡이 있고 모든 목자들이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운 좋게도 이 계곡을 최소 한 번은 무사히 지나간 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좁은 이 협곡은 산맥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데 뾰족뾰족 찢겨진 바위들 사이로 포효하는 듯 강한 물줄기가 종종 형성되곤 합니다. 물줄기는 인상찌푸린 스핑크스 같은 흉벽으로 돌출된 가파른 절벽의 깊고 비좁은 협곡으로 돌진했습니다. 협곡의 좌우 벽면은 마치 대성당의 척벽처럼 세워져 있었고 계곡의 길이는 계곡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가 8km 정도였지만
그 계곡의 바닥의 가장 넓은 부분이 겨우 3.7m, 좁은 곳은 2.1에서 2.4m 정도의 아주 좁은, 사람들이 한 서너 명이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좁은 계곡입니다. 이 8km의 협곡을 지나갈 동안에 만약 폭우가 지나가 버리면 피할 길이 없어집니다. 딱딱한 바위 위에 이 길은 너무 좁아서 위험을 만난 양이 방향을 바꾸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계곡에 대한 부분은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을 다 설명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화면에 나올 건데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축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쭉 설명하고 난 후에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아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데 이것이 한 며칠에 걸쳐서 비가 오면 사람들이 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짧은 시간에 국지성 호우가 내려서 그것이 The streams rose, 물살이 갑자기 불어나고 바람이 불어버리면 그 와디에 세운 집이 반석 위에 튼튼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집들이 거의 다 썰려버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 24, 25절은 우리가 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집이 썰려갑니까? 이것은 그 지역에서 사셨던 예수님께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와디에서, 그 계곡에서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는데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한순간 비가 오면, 한순간 방심하면 갑자기 불어난 계곡물에 여러분의 집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도 같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람사라고 하는 학자가 Shepherd of All 이라고 하는 모든 이의 목자라는 책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란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깊은 협곡들이 있는 산 사이로 바람이 부는 길들을 말합니다. 행인들은 강도에게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그 길을 빠져나와야 합니다. 죽음의 공포가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공경과 죽음의 촉각을 곤두세우며 떨면서 그 길을 지납니다. 이 람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한 여러분께서 익히 들어왔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바로 이런 계곡, 와디가 형성되어져 있는 곳을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서는 엄청나게 비탈져 있는 산 기슭입니다. 와디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몇 킬로 동안 걸어 올라가는 동안에 중간으로 피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항상 강도떼가 숨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강도 만난 피 흘리는 사람을 돕다가 자기도 강도 만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종교적 위치나 신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두고 급하게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이 바로 와디라고 하는 이 협곡의 위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올 때든 비가 오지 않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급류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음의 엄침한 골짜기가 되어버리고, 건기에는 언제라도 강도들이 숨어 있으면 몇 킬로 동안 앞뒤를 막아버리면 절대로 피해버릴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입니다.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여행객이나 목자들이 결코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우회 도로도 없습니다. 이 두려움과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그 다음 목적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는 우기에는 푸른 풀밭을 어디나 구할 수 있지만, 비가 오지 않는 건기는 풀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하는데, 그 풀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곳에 와디가 형성되어져 있으면 지나가지 않으면 양떼들이 굶주립니다. 지나가다가 폭우가 쏟아지면, 지나가다가 강도가 그 길에 숨어 있다면 그들은 재물을 잃든지 죽음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두려움으로 주저앉아서도 안 됩니다. 머뭇거려서도 안 됩니다.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반대편에 있는 안전한 장소, 푸른 풀밭으로 이어진다는 오직 그 소망 하나를 가지고 양떼를 몰고 목자들은 지나가야만 합니다.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1년에도 몇 번씩 지나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갑자기 닥쳐올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 23편 기자는 단 하나의 해답을 말합니다. 우선은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시시때때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실존이며 분명한 위험 요소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우리의 건강에 대하여서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인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투자해야 할 것인지, 우리의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인지, 잘못 결정하면 자녀 교육을 망칠 수도 있고 우리의 사업에 큰 경제적 손실이 올 수도 있으며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우리에게도 시시때때로 다가옵니다. 그런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자신 있게 결정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실패와 폭삭망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하나의 이유는 오늘 설교 두 번째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양은 다른 동물에 비하여 한 가지 특별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들은 방어 체계가 디펜스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는 소리를 빨리 들을 수 있는 청력이 있습니다. 냄새를 잘 맡으며 튼튼한 이빨과 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매우 재빠릅니다.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가지고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사슴은 민첩하게 달릴 수도 있습니다. 말도 빨리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야생동물이 다가오면 그냥 멈추어 버립니다. 굳어 버립니다.
양은 자기 앞에 있는 풀을 뜯어먹기 바빠서 양은 근시안이라고 이야기하죠. 눈이 별로 좋지 않아서 멀리서 야생동물이 오는 걸 보지도 잘 못합니다. 귀도 발전하지 않아서 옆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도 잘 모릅니다. 몸집이 커서 발이 짧아서 빨리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양은 자기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지난주에 설교 드렸던 것처럼 덤불 속이나 바위 밑에서 그냥 멈추어 굳어버립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한심한 동물이 양입니다. 그런데 양에게 있어서 유일한 안전은 단 하나, 오직 목자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진로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학업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든든히, 조금 더 든든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는 사람들이 신을 찾아가야 합니다. 심지어 일반 사회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세에게 찾아가고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 것이 일반 세상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신이 먼저 직접 사람에게 찾아온 종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먼저 따먹고 범죄하고 숨고 도망갔을 때에 그들을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먼저 찾아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으로 오셔서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숨었습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후에도 하나님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먼저 찾아와서 너희를 발견하고 너희를 십자가 위에서 양어깨에 짊어지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 시편 23편 4절에서 도전받은 부분이 그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라고 할 것인데, 시편 기자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어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 주님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마태복음 1장 23절만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뒤쫓으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발견하시고 우리와 함께 남은 여정을 함께 하시겠다는 것,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좋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한 쌍입니다. 그런데 잠시 여담처럼 한번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한글 성경, 한국 사람들의 심성이 미국인이나 중동의 사람들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NIV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 성경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라고 되어져 있죠. 그대로 원어 성경대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막대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만, 어쩌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글 성경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왜 그렇게 바꿨는지 번역자의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목자를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목자가 들고 있는 끝이 구부러진 목자의 지팡이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글 성경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전혀 다른, 반드시 목자가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둘의 기능은 전혀 다릅니다. 지팡이는 막대기보다 조금 더 길고 가볍습니다. 이 지팡이는 끝이 갈고리처럼 훅이 되어져 굽어져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 지팡이의 기능은 양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덤불 밑이나 바위 밑에 가서 굳어버렸을 때에, 자기 스스로 나오지 못할 때에 이 지팡이를 가지고, 끝이 굽어진 이것을 가지고 양의 다리나 양의 몸통을 걸어서 건져낼 때에 사용을 합니다. 아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목자의 첫 번째가 구원이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가 먼저 나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죄에 빠져 있는 양을 건지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그것이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두 번째, 그 지팡이의 기능은 다른 목자들과 대화할 때 방향을 지시할 때 그것을 사용하고, 양떼들에게도 방향을 지시할 때에 그 지팡이를 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지팡이는 구출하는 것과 방향을 제시할 때에 사용하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반면에 막대기는 지팡이보다 조금 더 짧습니다. 0.6에서 0.8mm 정도, 즉 80cm 정도 되는 다소 조금 작은, 하지만 조금 더 굵은 막대기입니다. 이 막대기에는 끝부분에 쇠붙이가 붙어져 있거나 쇠붙이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마치 철퇴와 같은 기능을 감당합니다. 이 막대기는 야생동물, 적이 들어왔을 때에 싸우는 무기입니다. 그냥 나무 작대기로 사자와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막대기의 끝부분에 쇠붙이를 붙여 놓아서 야생동물이 올 때에 그 쇠붙이가 있는 부분으로 때리게 되면은 크게 상처를 입거나 심지어 뼈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이렇게 철퇴와 같은 막대기를 들고 다닙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거기에 더하여서 물맷돌까지 같이 들고 다녔었지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라는 순서를 쓴 이유가 그 앞에 나오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즉 위협을 먼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양을 지키고 목자들이 먼저 그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개념으로 주의 막대기가 먼저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쪽으로 하든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의 지팡이는 구출과 방향을 지시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막대기는 야생동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무기일 뿐만 아니라 양을 카운트할 때에 막대기를 두고 막대기 밑으로 양들이 지나갈 때 한 마리, 두 마리 카운트할 때에 사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우리가 현실의 어렵고 힘든 결단의 순간 혹은 위험의 순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는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 시편 기자와 같이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신앙 고백으로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결정하고 나아가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면은 로마서 7장의 말씀과 같이 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비록 내가 이 순간 잘못된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에 대한 그 목자에 대한 신뢰, 믿음 때문에 우리는 더 쉬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양의 두려움은 오직 목자가 함께 있는 것, 임마누엘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형리의 세 번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두려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위로가 된 것처럼, 사형리의 세 번째 부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불안, 사람의 죄, 사람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세 번째 법칙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목자요 구원의 길 되심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